우리 앞뒷분 인사하고 또 시작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 쪽지 받으셨죠? 네, 주보에 한 장 끼어 있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많죠? 오늘 교회력 본문이 4곳이에요. 그래서 4곳을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뭐 하다가 시간이 모자르면 11시 예배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4곳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오순절 이 기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인가, 이 한 주간 내 인생에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이 시간 듣고 또 그리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2편부터 길진 않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쭉 살펴봅시다. 같이 읽고 갑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리고 셀라 그랬죠. 이거는 시편의 쉼표죠. 그러니까 셀라가 나오면 그 앞에까지 쭉 읽고 그걸 한번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다시 한번 음미하라는 거예요. 깊이 한번 묵상하라는 거죠. 1절과 2절이요. 1절은 뭐냐면 하늘의 신들의 모임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표현한 겁니다. 인간 세상이 아닌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신들이 뭐 피고 원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 자리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판단의 근거다 이거예요. 그 진리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도대체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른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잣대를 갖고 막 얘기하니까 옳은 사람이 그르기도 하고 그른 사람이 오르기도 하고 막 난리법석이 나는 거잖아요. 그 기준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헌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불변하지는 않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 그 기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다음 절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진리, 그 기준을 왜 네가 가져가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너의 이득을 위해서 때로는 불의도 눈 감고 의도 외면하고 이게 어째서냐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딱 좌정하시고 인간은 막 왔다 갔다.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도대체 공평한 판단이 뭐냐? 정직한 삶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절 3절과 4절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아까 읽었지만 거기 벌써 눈치채셨죠? 너희 중에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시편이랑 연결되죠. 하나님의 뜻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막 악인과 악인의 낯을 구하고 불의를 행하며 그거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이가 없나 그걸 한번 돌아보는 것이다. 그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이유 말입니다. 세상은 뭘 하는데요? 뭘 하긴요? 세상은 줄 잘 서라고 그러죠. 줄을 잘 서야 돼요. 저 사람이 힘이 있어 그러면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알랑방구를 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있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다. 왜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이것이 헤아려지고 믿어져서 은혜 앞에 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은우 아십니까? 배우 차은우 모르신가요? 장동건은 아신가요? 장동건이랑 저랑 누가 더 잘생겼나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웃겨서 말이 안 나오죠? 제가 장동건보다 조금 못생겼습니다. 조금.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장동건 100명이 와봐라. 내 아들이 훨씬 잘생겼다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다고요. 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인생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대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어제 재밌는 거 많이 봤네. 유튜브. 그 김창옥 씨 뭐 이렇게 강연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김창옥 씨 막내 누나랑 자기랑 그렇게 싸웠대 맨날. 그냥 이름도 기억나네. 김미자래. 김미자. 그렇게 싸웠대 둘이. 그래갖고 막 싸우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그 사투리도요. 위트가 있어요. 그 엄마가 와서 그랬다는데요. 야, 니그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놈 하나 확 뒤져버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싸우지 말라는 거죠. 가위바위보 갖고 지는 놈이 하나 확 나가지.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아들이 조금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괜찮다고.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실수를 해갖고 확 빠져갖고 죽을 뻔했대. 가서 이렇게 딸을 구해와가지고 딸이 막 겁에 질려서 막 이러고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한대요. Are you okay? 괜찮아 문제 없어. 괜찮아. 그리고 한마디 해준대요. 이 일을 통해서 네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란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자존감이 쫙 올라간대. 그 얘기를 하면서 김창옥 씨가 똑같이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미역을 확 밟아가지고 발랑 자빠지면서 이제 죽을 뻔한 거죠. 그러다 누가 구해줘서 겨우 살았대. 그때 집에 왔더니 이제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죠. 왜 확 뒤집어지 살아갖고 들어왔냐? 그랬다는 거야. 왜 하려는 공부는 안 하고 나가가지고 그러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으니까요. 거기서 생기는 게 있지. 가치라는 게 생기죠. 가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치라는 게 생겼는데 그 가치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천하보다 네가 더 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진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시편 81편 첫 번째. 두 번째 본문 아모스 7장.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또 보자고, 해석하자고.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 아모스서인데요. 요거를 종이를 꼭 버리지 마시고 가셔서 오늘 밤에 그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은 쭉 읽어보면 5분이면 읽습니다. 한 번 쭉 읽으면서 다시 되새김질하면 한 주간 굉장한 능력이 될 겁니다. 아모스서인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아모스서 본문에는 한번 따라할까요? 아모스, 아마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모스는 선지자고요, 아마샤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지금 뭐 완전 논란을 보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탁 오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이런 걸 보게 하십니다. 7절과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 뭔지 아시죠? 다림이 똑바로 하려면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딱 말하면 기준이에요. 기준. 딱 우리 지난번 그 강화 수영관 가서 OX 퀴즈 했잖아요. 그때 가운데 딱 줄서 이게 이제 다림줄 기준. 그런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야. 우상을 따라 갔던 거야. 뭔지 연결되죠? 악인의 낯을 구했던 거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는데, 어려운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지 줄을 잘 설까? 온통 요즘은 바알이 유행이래. 거기에 가야 쏟아진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고 갔던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뭘 대시겠다 하면 다림줄을 대시겠다. 이거를 지금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의 뜻을 따라갔던 그 종착역은 심판이다. 참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돈 따라가는 거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렇지. 혹시 오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은 없나? 그렇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그렇지.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소용없어. 내가 좀 더 먹어야 돼. 내가 좀 더 가져야 돼. 불쌍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어? 괜찮아. 눈 한 번 감어. 이런 삶의 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심판이다. 이렇게 다림줄 바깥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모스가요 그렇게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이스라엘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아모스의 선포를 듣고 있던 이 제사장 아마샤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어쭈? 그리고서는 곧장 여로보암 왕에게 간 거예요. 가서 고자질을 한 거죠. 지금 왕이시여, 저 아모스라는 저 선지자가 영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지금 이러고 떠들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가서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찾아왔습니다. 제사장이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지금 뭔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 상황은 북쪽이에요. 남한 북한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북쪽 이스라엘이고 너는 남쪽에 나가서 예언해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남쪽 유다에 가서나 예언해라. 다시는 베델 북쪽으로 올라오지도 마라.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마지막 13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목사입니다. 성소를 지키고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라. 왜? 이유가 이게 기가 막혀요. 여기는 왕의 성소라는 거예요. 여기는 나라의 궁궐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제사장의 입에서 네가 어떻게 감히 왕 앞에서, 감히 이 세상 권세 앞에서 네가 벌벌벌 기지 않고 어디서 함부로 막말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아모스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참하지 않습니까? 아모스의 예언이. 냄새난다, 냄새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세 번째 본문입니다. 1절 14절.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했던 편지입니다. 복음, 이것이 핵심 키워드죠.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습니까? 그냥 이때만큼 폭발했을 적이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이 복음이 핵심 키워드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자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뭔데?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의 삶의 주변에서 네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가 있냐? 긍휼히 여길 사람이 누가 있냐?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 누가 있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냐? 그는 안 돼, 망하는 길이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건데 이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자란다. 그리고 자란다는 거에 그 종착역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게 종착역이에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계속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은 그 열매가 누구냐면 7절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맺었던 열매입니다. 에바브라.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바브라, 복음의 그 내용, 그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성령 안에서 사랑을 알렸던 사람, 그게 누구냐? 에바브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 지금 연결되고 계시죠? 시편 82편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제사장, 악한 판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난한 자와 고아를.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행했던 에바브라. 다시 두 번째 말씀, 아모스는요, 여로보암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풍요를 준다는 바알에게로, 아세라에게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림줄 드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아마샤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여기 궁전이야, 여기 왕이 계셔, 어디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안목이 아니라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왕 앞에서 잘 보여서 내가 출세 가도를 좀 득하겠는가,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독하며 읽다가 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 교사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인 거죠. 전공자, 전문가,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 교사, 그러니까 토라에 대해서.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레, 민, 신,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고, 이게 율법서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이들이 그들이었어요. 율법 교사, 성서학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묻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가. 여러분, 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아닙니까 저는? 근데 제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그 how, 그 방법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25절은 성경도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고. 시험하려고 물은 거라고.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물은 거라고. 25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율법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다음 절 어떻게 읽느냐? 26절. 뭐라고 기록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너는 어떻게 해석하는데? 이 말이죠. 27절에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말씀하신 구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냐면 내가 율법에 있는 거 딱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했으니 예수요, 어디 당신 생각에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한번 끄집어내 보시오. 혹시 당신이 더 깊소? 이렇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답이 돌아옵니다. 지금 논쟁하려고 시비 붙으려고 예수님한테 딱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 그거 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맞다, 옳도다, 잘했다,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럼 네가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29절 중요합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에게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부분을 해석해야겠죠? 아니, 왜냐하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질문이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데 누구라고 예수님이 답하시면 너의 이웃은 누구누구다라고 답하시면 그 답을 이 율법 교사는 예측하고 있었던 거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어.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누군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야. 기가 막힌 분이야. 난 존경한다고 얘기할 거라고. 다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군데? 유대인.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소위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은 개같이 여겼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이웃 그러면 자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기는 굉장히 존경받고 자신 있었던,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웃은 네가 출석하는 교회 교우들이다. 내가 교회에서 잘하니까. 하여튼 내가 여성교 회장도 했고, 뭐 교회에서 뭐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 교회에서 갈등 있는 사람 없고, 나 교회 생활 끝내준다. 뭐 이런 상황일까요? 당시 사회 상황 속에서도 이웃은 당연히 같은 민족, 유대인이거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 당연히 그가 이웃이야. 율법을 안 지키는데 그게 어떻게 이웃이야? 그건 개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그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자비를 베푼 자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 그의 생각에 개같이 여기는 사람이었거든. 야, 이거 율법사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 그래서 그 앞을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제사장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봤더니 아이고 나 지금 바빠. 예배 시간 늦었어.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레위인. 제사장이 목사였다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교회 사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보더니 아이고 나 안 돼. 나 저 만져서 피 묻으면 부정해져서 안 돼. 나는 깨끗이 살아야 돼. 그리고 못 붙이고 지나갔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인. 그들이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 하나님도 몰랐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단어 하나 자체가 뭐냐면 완전 극단. 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는 정서라고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런 정서가 있으니까. 일본 사람? 우리가 당했던 게 있으니까. 상처야, 상처. 그래서 다른 건 다 저도 한일전은 이겨야 되거든. 그 민족의 상처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상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안 해. 아니 그 정도 안 돼, 안 돼. 우리가 일본 사람 상종을 안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당시 우리에게 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일본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걸 벌써 인정하는 거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자만 딱 들으면 그냥 개다 이렇게 했다고. 훨씬 더 심해요. 우리가 일본인 싫어하는 것보다. 말 자체를 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한 동이 다오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 나한테 말을 것이오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정도라고. 그리고 하필이면 주님은 그 선한 행위를 한 자를 사마리아인으로에게 역할을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이 강도를 도와줬단다.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해주고 병원비 내주고 그 다음 입원까지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보증까지 소각된다. 다음번에 내가 돌아올 때 혹시 이 사람 치료비가 모자라면 그때 와서 내가 다 내겠습니다. 보증까지 수고했다는 거예요. 카드 맡기면서 이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치자. 목사가 나를 외면하고 지나가고 같은 교회 성도인데 나를 외면하고 지나가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평소에 무시하고 막 하던 그이가 나를 돌봐주고 다 해주고 갔다면 너는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이 율법교사 숨쉬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참 이 율법 교사에게도 굉장히 품격이 있고 이 가능성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나 같으면 그 상황에 따르면 그리고 그냥 가버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웃 사랑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4가지 본문을 쭉 살피면서 우리가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된 겁니다. 내 주변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한 주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한 주간 이웃 사랑을 율법사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네가 재판장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어려움 당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아모스서, 또 골로새서, 그럼 마지막 누가복음까지 4본문에서 일치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면 정말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너무 보물 같은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져서 우리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인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거북스럽고 힘이 들고 때로는 부담감,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샬롬, 안전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 내용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이웃은 누구를 사랑할 거냐? 나의 도움을 필요로 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주간 이제 우리 또 살아야 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사는 것 자체가. 누가 나의 이웃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이 자리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